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이자 우리를 위한 2번째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하였고요.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간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간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이라 한다면, 이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간구이자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 중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이자 우리를 위한 2번째 간구,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신 본문을 영어로 보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that과 이제 that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클릭 한번 해주시면 번역하면 빚 그리고 빚진 자라고 번역이 가능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본문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탕감하여 준 만큼 나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표현은 내가 만약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나의 죄도 탕감해 주지 마옵소서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나의 빚도 탕감받지 못하는 것인가? 실제 이러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해서 자신이 10,000달란트를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본문에 의하면 자신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서 자신이 진 빚을 탕감받지 못하는 종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이제 많은 것을 탕감받았음에도 작은 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인간의 인색함, 어리석음을 묘사해 줍니다. 이 본문은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21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용서에 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괜찮을까요? 살짝 망설여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 전문맥이요, 이 21절 앞선 단락의 소제목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소제목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죠. 처음에 그 형제, 죄를 범한 형제를 1대1로 찾아가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장면은 분명히 이제 용서를 해준다는 장면이라기보다는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권징하고 치리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죄든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일반화하기에는 이 앞선 본문도 그렇고 성경의 여러 본문을 함께 참조하여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 이제 용서라는 주제를 명확히 다루고 있지요. 오늘 본문 21절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란 어떤 때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앞선 장면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러이러하게 치리하고 권징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그때에 베드로가 치리라는 주제 말고, 권징이라는 주제 말고 용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 베드로가 화제를 전환하며 이제 용서의 주제를 질문을 한 것이죠. 어떤 죄는 치리를 받아야 하고 어떤 죄는 이제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지, 그것은 죄의 경중이나 성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여튼 베드로는 이제 치리와 권징이라는 주제 이후에 이제 용서라는 주제를 거론하면서 7번 용서를 제안합니다. 당시 랍비들은 같은 죄를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라 라는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7번을 용서해 주어라 라는 것은 그것보다 상당히 이제 자비로운, 너그러운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러면 곱셈을 하면 490번. 여러분, 딱 490번을 세면서 용서해 주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절대로 원한을 품지 마라, 끝없이 용서해 주어라 라는 이 말을 유대인 특유의 생생한 표현으로 하시는 어법이다 라고 이제 배경주석은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요. 다 용서해 주어라, 끝까지 용서해 주어라, 계속 용서해 주어라, 한없이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이 문장만을 딱 보고 여러분 도식화해서 천국은 임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 이해가, 말이 안 맞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라는 표현은
천국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전체를 함께 고려하여서 이해를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임금과 같다라고 해서 천국과 임금이 무슨 관계일까? 이렇게만 주목을 하시면은 이해가 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유대인들의 이제 특별한 어법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24절, 25절 결산할 때에 시작.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일단 이것이 이제 비유이죠. 이제 예화입니다. 즉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이 대목에서 딱 드러납니다. 어떤 점이 그러하냐면요, 이 종이 임금에게 진 빚이 무려 10,000달란트나 된다라는 점이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10,000달란트라는 액수가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 당시에 은 한 달란트는 이제 6,000 드라크마로 환산을 할 수 있는데, 이제 6,000 드라크마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이 한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는 것은 6,000 드라크마, 그러니까 6,000일분에 해당하는 정도가 한 달란트입니다. 6,000일 일하면 한 달란트, 안 쓰고 벌면, 안 쓰고 모으면 6,000일 일하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은 10,000달란트는 며칠 동안 일해야 됩니까? 6,000일 곱하기 만, 6,000만일 동안, 이거를 년으로 환산하면 6,000일은 16년 정도 곱하기 만 하면 16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여러분 몇 해까지, 몇 년까지 사실 수 있으세요? 16만 년에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이죠. 이 종이 대체 어떠한 일을 했기에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질 수가 있을까 싶은 것이, 일단 이 이야기가 이제 허구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좀 더 당시의 배경을 통해 이제 사실적으로 좀 상상을 유추해 본다면, 이 종은 일단 막노동하는 노예는 아닐 것 같고, 지위가 높은 왕의 종으로서 군주에게 세금 징수원 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백성의 세금을 모아다가 임금에게 바치는 정도의 높은 자리에 있는 종, 그래서 지방 총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수입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에게 바쳐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왕에게 요만큼 바치고 더 거둔 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겠죠. 하지만 이 종은 왕에게 바쳐야 할 금액이 무려 10,000달란트가 되었는데, 그것을 빚질 만큼, 10,000달란트를 바쳐야 할 만큼 그때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배경 주석을 보면요, 1만 달란트의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당시에 이제 시세와 관련하여서 이런 설명을 해 주는데요.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왕실의 연간 수입 전체보다도 큰 액수이자 당시 애굽 전역의 총 통화량을 초과하는 상상을 넘는 액수였을 것이다. 당시 세금이 특히 농부들에게 혹독했다고는 하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을 볼 때 호황을 누렸던 헤로치아에서조차 갈릴리 및 베레아 지역의 연간 조공액은 어떤 도시들이 잘 거칠 때 200달란트 정도의 조공을 바쳤대요. 따라서 관원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채무를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1만 달란트라는 액수는요, 왕실의 연간 수입 전체보다도 큰 액수, 애굽 전역의 총 통화량을 초과하는 액수, 호황을 누릴 때 갈릴리 및 베레아 지역에서 바치는 연간 조공액이 200달란트 정도인데, 이것을 훨씬 초과하는 엄청난 액수를 한 사람이 빚을 졌다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나 빚져놓고는 갚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묘사해 줍니다.
이에 주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25절 하반절 말씀에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너는 노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내, 너의 자식들까지 싹 다 노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대목에서 노예의 값을 환산하더라고요. 노예 한 사람이 잘 쳐줘야 2,000 드라크마래요. 2,000 드라크마 노예가 한 3명 정도 모여야 이제 1 달란트 정도가 되는데, 이 자신을 2,000 달란트, 아내를 2,000 달란트, 자식들을 아무리 많이 낳았다 할지라도 몇 달란트나 자신을 노예로 팔면, 자신을 노예로 넘겨주면 몇 달란트나 갚을 수 있을까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1000분의 1도 건질 수 없는 계산인데 주인이 요거 해라는 거죠. 너 평생 종노릇 해라. 네 자손이, 네 가족이 평생 종노릇 해라. 사실 이렇게 해서 주인의 10,000달란트 손해를 갚을 수가 전혀 없죠. 그럼에도 그 형벌이라도 당연히 달게 받아야 할 형편인데 이 종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6절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그 종이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진심으로 이 사람이 갚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 사람은 뭔가 계산 착오를 하고 있고 뭔가 아주 오만하거나 어쨌거나 현실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갚으리다라고 말을 해서 갚을 수가 없는 수치이죠. 일단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라는 설정 자체가 현실감이 없는 설정인데 여기에서 현실성이 없는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엄청난 액수를, 왕실의 연간 수입보다 큰 액수를 일거에 탕감해 주었다. 불쌍히 여겨서. 이런 것은요, 이방 왕들에게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배경 주석은 다음과 같은 해설을 달아주는데요. 고대 근동 군주들의 난폭성과 채무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 군주가 채무자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빚의 액수만큼이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통치자들은 이따금씩 흉년이 닥치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애굽 농노들에게 밀린 세금을 면제해 주기는 했지만 면제된 액수는 상대적으로 조금이었다는 거죠. 10,000달란트에서 5천만 갚아라. 그것도 엄청난 은혜죠. 5,000달란트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갚을 수 있겠나 싶겠지만 그럼 1,000달란트만 갚아라 해도 엄청난 은혜일 텐데 1만 달란트를 일거에 다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풀어주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주인은 엄청 자비로운 겁니다. 엄청이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자비로운 주인인 것이죠. 정말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주인의 자비로운 성품은 일파만파 소문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 주인의 자비로우심이 너무나 놀랍고 크도다라는 소식이 그 나라 구석구석 전역에 퍼져갔을 거예요. 주인이 입은 손해, 그것도 결코 작은 손실이 아닐 텐데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를 일거에 탕감해 주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인의 자비하심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죠.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에 대한 배경 주석의 설명은요, 100데나리온은 평범한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군주와 정산을 끝낸 징수관에게 그 액수는 비교적 적은 것이었다. 첫 번째 종이 왕에게 진 빚의 천문학적인 액수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너무나 가소로운 금액이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면제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원리를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자신이 거둘 세금을 무자비하게 징수하기로 결심했다. 고대에는 성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목덜미를 조르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흔히 보였다. 이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일치 일당 정도를 빚진 동료를 만나더니 눈이 돌아갑니다. 그 동료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빚을 갚으라 엄포를 놓습니다. 여러분, 목을 잡는다라는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이 종의 성품이 어떠한 것으로 보이나요? 매우 무자비한 성품으로 보이시나요? 근데 아까 배경주석에도 봤듯이 성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목덜미를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조르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행동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목을 졸라요. 그리고 갚어라고 말을 합니다. 29절에 그 목 졸리는 동료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엎드려 간구하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대사 아닙니까? 자신이 10,000달란트 빚지고 나서 주인 앞에 했던 행동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빚진 돈은 100데나리온입니다. 갚을 수 있을 만한 금액이에요. 그 동료의 간청하는 태도는 방금 전 자신이 한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죠. 둘 다 빚을 갚아야 하는 채주 앞에 납작 엎드렸고 참아달라 간청하였고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이 비슷한 행동에 대하여 정반대의 대응이 일어납니다.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소식이 군주의 귀에 주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그 동료들이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는데 주인이 무슨 상관인가? 마땅하지 않죠, 주인님. 마땅하지 않아요. 이 주인은 당신에게 빚진 게 아니고 나한테 빚진 거고 나한테 빚진 자를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는데 주인님 뭐가 마땅합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제 동료라는 표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같은 업종의 사람, 같은 주인 밑에 있는 사람을 이 종이 빚을 갚지 않는다며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갚을 수도 있었는데 옥에 가다 버렸으니 이 종은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고 누군가 보석금을 내어주어야만 풀릴 수 있는 형편이 돼버립니다. 이 같은 주인 밑에 있는 동료가 감옥에 갇혀서 노동을 하지 못하면 결국 또한 누구에게 손해가 갈까요? 주인에게 또한 손해가 가죠. 자신이 가둔 그 동료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을 수 있는 동시에 또한 주인과 약속한 세금을 갖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인데, 즉 주인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주인이고 뭐고 일단 분노하여 가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은요 방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서 주인이 얼마나 자비롭고 그 성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주인에 대한 칭찬과 명예가 일파만파 퍼져가는 이 분위기에 자신의 무자비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주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그렇게 자비로운 주인 밑에 그렇게 비인격적이고 무자비한 종이 설친다라는 주인의 명예와 자비로움에 손상을 가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고 주인이 상관할 것이 무엇이냐 싶겠지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서로 동료 관계입니다. 즉 한 주인 밑에 일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둬버리면 그 동료가 주인을 위해 일할 기회 역시 차단해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10,000달란트나 탕감받은 자는 주인의 명예보다, 주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비로운 주인 밑에 무자비한 종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주인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음을 기억하며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주인이 보기에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잘 안 되거든 내가 받은 용서가 어떠하였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0달란트예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끝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7번만 받았나요? 여러분 용서 살면서 7번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셨나요? 세어보셨나요? 490번이었을까요? 그 이상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용서, 변함없는 용서, 영원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내가 사는 날수, 내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용서받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 실추시킨 하나님의 명예는 영원토록 내가 헌신한다 해서 그 명예를, 내가 그 끼친 손해를 다 갚을 수가 없을 만큼 나는 주님께 커다란 가치의 것을 손상시켰습니다. 비유에서 10,000달란트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을 실제 우리가 실추시킨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와 비교해 본다면 10,000달란트 그 이상의 손실을 우리는 하나님께 끼쳤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나의 행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죄를 지었죠. 그 빚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모조리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하심을 통해 나의 빚을 일거에 탕감하여 주셨어요. 그 놀라운 자비를 입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담지 못하고 매우 무자비하게, 아니 그냥 세상과 똑같이 내 형제를, 내 이웃을 그렇게 대한다? 엄청난 자비를 베풀었더니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기는커녕 주인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다. 주인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34절 35절 말씀,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0달란트 갚아질 때까지 옥에 갇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동료를 무자비하게 대우한 나를 위해 보석금을 베풀어서 나를 풀려나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미 동료의 관계는 이미 망가졌고요. 소문이 다 났고요. 그리고 10,000달란트를 누가 갚아줍니까? 그거 갚을 때까지 못 나와 라고 한다는 것은 영원토록 옥에 거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비유한 것이 아닐까? 10,000달란트 못 갚으면 지옥에서 평생토록, 동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지옥에 갈 만한 일이다. 이렇게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주지 않으면 나의 죄도 사함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5번째 간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어떤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지 194문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에서 4번까지 시트가 있는데 우리 연속해서 한 번에 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5번째 간청 시작. 5번째 간청,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죄인이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빚진 자가 되었으며 우리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빚을 조금도 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책과 죄로 인한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실수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점점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평강과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 자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죄사함을 그만큼 담대하게 구하고 또 용기를 내 기대할 수.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를 해설하고 있는 이 194문의 답을 이제 4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생각해 보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트에 한번 보여주시면요, 모든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고대의 유대교는 이 죄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배경주석의 해설을 보시면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는 하나님께 진 빚이다. 아람어로는 죄와 빚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성경 율법은 정기적으로 금전적 채무를 면제해 주도록 요구했으므로 부채 탕감의 예화는 매우 생생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빚을 갚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빚을 조금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빚이 너무 막대해서 갚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죄를 대속한다라는 것은 특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어떠한 자도 대속의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유일한 분이셔서 그분만이 대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야 하기 때문에 100% 인간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명예를 아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실추시켰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여야만 그것을 완전히 보상을 해낼 수가 있죠. 그리하여 완벽한 완전한 인간이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여야만 그 대속을 완벽히 해낼 수가 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만 이 빚은 탕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의 탕감이라는 것을 율법에서 명시해 주시긴 하셨죠. 희년이 되면 이유 여하 막론하고 무조건 다 빚을 탕감해 주어라 율법에 명시해 주셨지만 이 희년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대로 역사 속에서 시행해 내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역사적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일로만 명시되어 있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모든 빚을 역사적으로 실제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우리의 죄악을 조금도 탕감할 수 없어요. 죄 용서의 문제는 내가 형제를 용서했냐 그렇지 않았냐 이러한 여부에 따라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죄 용서의 문제는 행위가 아닌,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할 때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얽매여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교리로 봤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하여진다는 것을 이 순간에도 이 대목을 읽을 때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트 보시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서 우리는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의 죄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하여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사함은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하심을 통해 순종 그리고 속량하심 이 두 가지를 통해 완전히 대속함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속량하심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을 탕감하여 주는 것이고요. 순종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믿음으로 덧입어서 속량은 단지 마이너스 100점짜리인 인생이 0.1점으로 돌아온 것이라면 순종함을 덧입었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몇 점 맞아야 천국 갈까요? 만점 맞아야 천국 간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점짜리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여겨 주사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얻는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요, 단순히 속량하심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종을 완벽한 순종을 나의 것으로 덧입는 것이 칭의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대교리 문답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0문이 이 칭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가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비록 나의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내가 여전히 모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나를 고소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공로가 하나도 없어도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의와 거룩함을 나의 것으로 돌려주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처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순종을 내가 온전히 성취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 외에는 이 엄청난 것을 내 것으로 삼을 만한 다른 수단이 없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를 쥐고 계세요. 이거를 채울 수 있는 주머니가 현실적으로 없어서 믿음의 주머니여야만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주머니가 아니고는 이 천문학적인 은혜를 내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는 것 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없는데 그 믿음마저도 선물로 주신대요. 지금 우리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존재가 되었다. 영원한 대속함을, 완전한 의인됨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물로 받았다. 너는 만점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만점이야. 10,000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상징이죠.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이 대속함을 받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칭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완전한 것을 얻은 것으로 해석하여도 무리되는 해석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게 되는 어떠한 빚도 10,000달란트에는 잽도 안 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덮지 못할 만큼의 큰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주께서 택하사
불쌍히 여기기로 작정하시면 사하지 못할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완전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참된 인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 의를 완벽히 적용시킬 수 있으시며 참된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한 가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죄를 짓지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게 할 수 없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변하게 만들 수 없다. 그걸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10,000달란트 갚을 수 있는 존재, 내가 10,000달란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갚겠습니다. 갚긴 뭘 갚아요? 여러분, 하나도 못 갚아요. 은혜가 아니고는 대안이 없는데 내가 갚겠대요. 그건 계산 착오이며 하나님의 의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고 오직 은혜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3번 시트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히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어찌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동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완전한 의를 덧입은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완전한 순종을 내가 한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 것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호칭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에 우리의 어떠한 실수와 우리의 날마다 범하는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사함을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 내일 또 짓고 내일 모레 또 죄 짓고 앞으로 평생토록 날마다 쉬지 않고 죄를 지어도요, 주님이 10,000달란트로 덮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심지어 평안하고 기뻐하래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확신하고 평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확신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죠. 나의 양심은 여전히 날 고발합니다. 너 그런 자 아니잖아. 맞아요. 여전히 나는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을 것이고 죄를 좋아하는 성향마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으며 날마다 연약함과 죄악을 경험한다 해도 평안하다, 기쁘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히사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진정으로 기뻐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주님의 자비가 이토록 놀랍습니다. 얘야, 얼굴 펴라. 기뻐해. 평안해. 내가 그걸 원한다. 10,000달란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덮었으니 너는 평안하여라. 너는 기뻐하여라. 말도 안 되게 우리 주인의 자비로우심이 너무나 한이 없고 크십니다. 기뻐하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자비로우심의 한없음을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때 그것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4번 시트 한번 보시면요,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용서해 줌으로써 용서받음이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길에 한 걸음을 내디디니까 아, 믿음이 맞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확신케 되죠. 믿음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가 더 뼈저리게 느껴지더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라는 사실을 경험케 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용서하는 나를 볼 때 우리는 용서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더 크게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은혜가 더 확실히 느껴지고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이 더 강건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 여러분, 이토록 완벽하게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선행은 왜 합니까? 이토록 이미 만점인데 선행은 왜 해요? 하이델베르크 86문이 그 질문을 다룹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비참한 삶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선행을 해야 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 선행으로 하나님과 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직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내 믿음의 열매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확신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하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용서를 강하게 확신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결국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존재인지 더욱 깨닫게 확신케 하옵소서라는 간구인 셈이죠. 확신의 차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에 대한 주님의 용서가 취소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용서함으로 내가 받은 용서를 확신케 하옵소서. 또한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좀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능히 용서하는 주인의 자비하심을 담는 그 자비하심을 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닮은 참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는요, 내가 목을 조를 것이냐, 내가 탕감해 줄 것이냐, 주인에 대한 평판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의를 덧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영원한 의를 믿음으로 덧입은 것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죠. 10,000달란트 갚을게요? 갚겠다고요? 그까짓 거 갚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계산 착오하신 거예요. 오만한 태도입니다. 현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절대 못 갚습니다. 조금도 못 갚아요. 믿는 것이 바른 판단이며 믿는 것이 겸손이며 믿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상책인 줄 아시고 그 자비하심 제발 베풀어 달라고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별로 겸손하지 않은 우리인데도 주님이 이미 엄청난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대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대요. 주님의 자비하심이 놀랍습니다.
웃지 마 이러지 않으세요. 탕감 받아놓고 야, 난 엄청난 손해 참았다. 웃지 마 이러지 않으세요. 웃어. 자녀야 웃어라. 자녀야 평안해라. 주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신다면 그분의 명예를 위해 사십시오. 그분의 명예를 위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형제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범한 죄는 얼만큼인가 생각하는 동시에 100데나리온인가 1000데나리온인가 생각하는 동시에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만큼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이익과 명예보다 내 이익과 자존심이 여전히 중요한가요? 주인의 이익과 명예가 나의 이익과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의 이익과 자존심을 주인의 이익과 명예보다 더 앞세우지 않도록,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는 주인 밑에 종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인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사실상 영원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인의 명예를 위해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